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천국 있음을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 믿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글을 읽거나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요.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경기남 지방의 교역자 기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앙 건강 검진을 받고 신앙을 건강하게 키우려고 기초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 검진을 받던 것처럼 내 신앙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은 참 두렵더라. 왜?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외의 어떤 분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진짜 믿음이 있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의 건강 진단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르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바로 세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적에는 주 앞에 갔을 적에 우리 영적 상태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살아 계신 분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 또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성경 공부가 나갈 텐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멘. 우리 공부들 잘하셨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주라 그래서 주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결과적으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번 주에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공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주인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설문 내용을 딱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도 믿어.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가 체험을 못했다. 이래서 성령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은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출발돼.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예, 지금 33이요. 33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사시할 나이인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죠. 아플 때는 고쳐주시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들이 다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 의지할 건 없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살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 삶이 행복하겠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쫙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하늘나라로 갈 거야. 거기 가서 너희들 스스로를 예비하고서 거기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근심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고 살아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하신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배경이, 환경이 이게 보통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아니한 상태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이건 이단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나가. 집에서 쫓아내요. 예,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 출교를 시켜. 이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될 텐데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마.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때에 너희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해서 하신 말씀 이런 거 보니까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시작. 아멘. 예. 자, 그러고 예,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실족할 필요 없어. 실망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가 오셔? 보혜사가 오셔. 보혜사. 아, 그러면 이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 보혜사가 과연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뭔데 보혜사가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파라클레토스. 자, 이건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돕는다고? 곁에서 돕는 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변호해 주기도 하고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내 뜻을 대언해 주기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위로해 주고 때로는 또 변호도 해주고 때로는 중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은혜 베푸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누구였었어요? 보혜사였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가셔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천국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누굴 보냈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나.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정말 권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기도했더니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쫙 나타나 있고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초를 쌓을 적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실족하기가 쉬워요. 또 실족할 때가 많아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시험 든다 하는데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확실하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을 확실히 알아서 그 성령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해서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아멘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네, 아멘. 혹시 옆에 분이 혹시 피곤해서 좀 졸리는 분이 있으면은요 가서 살짝 옆으로 가서 한측 앉아줘. 그래가지고 누우면은 슬며시면 이걸 기대줘. 주무시라고. 아셨죠? 예. 졸지 말라는 얘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 해가지고 다신교를 믿어. 다신교. 그래서 이걸 믿어도 저걸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여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말은 단수요 복수요? 복수입니다. 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왜 우리라는 단어 복수형을 쓰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여기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푸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했던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또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창조하실 때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그 자 뺐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모습을 볼 적에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아주 믿음의 깊이가 펴졌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욥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넘어갔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욥이 보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을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손 들고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해. 이거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은 너무도 힘들어. 그래서 힘들면 실족해. 낙심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신 분이실까?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했을까? 자, 말씀 보면 아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본문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콕콕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해? 회개하잖아.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게 가장 귀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 성령이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까지 우리가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열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책망할 때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삐져야 돼요? 교회 와서 책망받으면요, 누가 그거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와서 죄 지은 것을 책망하시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책망하실 적에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막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예.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그렇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넌 내 것 이렇게 인치 도장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를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로마서 8장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와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어쩌는 게도 사실은 제가 요즘에 비가 오면은요 다른 때보다 더 피곤해. 같은 일을 해도요 사람이 처져. 그치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준비하고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졸려. 그래서 집에 가 잘까? 그러다가 아니네 내일 주일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내일 주일 맞이해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참이 쏟아져. 예,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제가 성령님 기도할 때 도와준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기도했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야 살잖아요. 성도는. 그런데 기도가 잘 돼야 안 되는데 그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려는데 이게 자꾸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손해잖아. 그때 성령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받으면 오히려 나가서 내 믿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담대함과 치유와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자, 그러면 정말 도와주실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야말로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받은 그 뒤에 뭐 했어요?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나면서 아부터 안전병 있는 사람 일어나게 했어, 못 했어요? 일어났어.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과 어울려서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요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면 여러 모습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예수가 증거돼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동행하시면 역사하실까?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처음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서 이 한 청년이 마게도냐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마게도냐에 왔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에, 이 빌립보에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도움이 없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거기 오니까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 예수 믿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자기 집에서 다 접대합니다. 이분이 돈을 내가면서 선교할 때 쓰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믿고 따라오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결과적으로 감옥에 갔죠. 감옥 속에서도 그분은 믿었어요. 누가 계신 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빌립보 감옥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가운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사도 죽이려고 뭐 여러 가지 했었죠. 그 정도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자, 사람들은 베드로 저까지 게 뭔데 저 학문도 공부도 못한 놈이 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할렐루야. 이거를 막으려고 이 유대의 장로들과 로마 사람들이 다 막으려고도요. 막을 자간이 없어. 예, 뭐가 역사하고 계시니까 누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도 담대하게 누가 계심을 믿고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죠. 성령님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김영석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깜짝 놀란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자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이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분이 6.25 때 부산에 피난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입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입학시험. 그런데 한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더랍니다. 입학시험 보는데 그래서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길래 가서 이름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무개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시험 잘 봐라 이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잘한 그 학생이니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알고. 그래서 그 아이의 시험을 얼마나 잘 봤나 그랬더니 세상에 시험지가요. 이 엉망이에요, 답이.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학생, 자네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네 올해는 떨어졌어. 시험 점수가 엉망이야. 자네 열심히 기도하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길 바라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이건 교수님으로서 아주 당연히 할 그런 이성적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총장님께서 이번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입학시험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예, 정원 외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정원 초과한 거야. 예를 들어 100명 모집이면 100한 5명 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5명 떨어지겠네.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이야기, 총장님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통에도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래, 많지 않은 숫자니까 우리 다 합격시킵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서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의 기도가 뭐했다? 응답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감동시키잖아요. 그 총장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가지고 그 외 하나 때문에 5사람이 예를 들면 합격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악한 영에 끌려가지고 멀리 갔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면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는다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을 것 같아도 찬양하게 되고 그 모습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니,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해? 금방 배웠는데 까먹었나? 이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성령님 누구셔요? 하나님이. 성령님 누구세요? 보혜사.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어떻게? 내 곁에 계시면서.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하나님의 잘하다 칭찬받기까지 이런 아름답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더 높이 더 깊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